오늘 말씀 저희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국말로 제가 말씀 한국말로 전하고 제가 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EM도 한국말로 듣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So there's no English, so you have to turn to Romans chapter 10, 14 through 17, and I think you'll understand most of it. It's not, I don't know any hard words, so if you hear any hard words, most likely I don't know it either, so it's not an important word, okay? It's not going to help you understand the message, okay? So don't worry about it. Let it go, and then it will help you to catch up with what the message is about, okay? So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저희 다 같이 서서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을 저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앞에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을 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 말씀을 또한 이해하고 저희가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행동으로 또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예. 우리 모두 삶을 살아가며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믿고 살아갑니다. 대상이 다르고 또한 종류 또한 다를지는 몰라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의사를 찾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처방진을 받고 그것을 약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약을 받아 그냥 별 의심이나 생각도 없이 먹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방에 불을 켤 때도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질 거라 믿고 스위치를 올립니다. 또 자동차의 키를 꽂고 돌리면 엔진에 시동이 걸릴 거라고 믿을 뿐 아니라 저희가 60마일을 달리다가도 브레이크만 밟으면 자동차가 쓸 거라 믿고 달리게 됩니다. 단순히 편지를 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보아도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분명히 도착할 것이라 믿고 저희는 걱정 없이 붙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현실적으로 믿음을 저희 삶에 적용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저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이나 종교에 관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알라 신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을 믿고 따릅니다. 어떤 종교들은 믿음의 정의를 선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두고 또 어떤 종교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믿음을 실천하며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였고 또한 신학자였던 토저 목사님께서는 믿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으려고 지나치게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믿는 사람들 중에 흔히 격려한다고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단순히 믿고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약속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 따르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믿음은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저희 먼저 믿음이 아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목적 없이 무조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의 본질은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여 목사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번개처럼 갑자기 믿음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찾기 전까지 성경책을 열지 않은 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니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목적 없이 무조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면 저희는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은 믿음이란 신비적인 마술지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또 내가 원하니까 또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는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그렇다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또는 교회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을 때 좋은 기도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 정해둔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믿음이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편리함을 따진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성공 가능성을 따진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적인 믿음을 보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믿음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를 통해 저자는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한 후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이 모든 진리를 들고 가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믿겠냐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믿는 자들의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로마서 같은 책을 통해 복음을 더 이해하고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도전에 따라 실천하는 자와 그냥 지식에 만족하고 자신만의 삶에 충실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서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희생물은 거절하시고 또한 아벨이 드린 희생물은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 늘 이렇게 참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도 그의 최고를 드렸는데 또한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인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했을 텐데 저희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가인과 아벨을 보면 그 차이는 두 사람의 믿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는가를 가끔씩 우리는 중요시 여기죠, 그죠? 하지만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는 누구를 따랐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했고 한 명은 그 말씀을 따랐고 한 명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말씀의 순종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더 충실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나오게 됩니다. 같은 주일인데도 어떤 분들은 일찍 와서 섬기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딱 시간을 맞춰 와서 끝나자마자 떠나기에 바쁘기도 합니다. 또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도 저희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헌금인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미리 준비해 오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던 늘 같은 양만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드리는 자의 자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차이가 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하는 신용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많은 경우에 저희가 드린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드리는 헌금 아니면 드리는 이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이런 돈이 아닌 저희의 시간, 저희의 마음, 저희의 태도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기회, 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금전적인 부분까지 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의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 번째를 보면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것을 향한 믿음은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자연만 보아도 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번의 결단으로 또는 한 번의 좋은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와 찬양의 시간, 또는 섬김과 봉사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완전히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겪어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보아야 안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완전히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먼저 겪어보고 경험해봐야 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온전히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영적인 삶에서도 같은 것을 저희는 경험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겪어보고 경험하는 곳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믿음으로 굳굳이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또 한 번도 의지한 적이 없다면 이런 결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런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자세에서 나타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저희가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비를 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큰 배를 지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또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외롭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경험에서 오는 믿음이나 아니면 결과에서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온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은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이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지만 이때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다. 이때까지 내가 경험해 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라는 믿음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워런 웨어스비 목사님께서는 믿음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두 한 후에 남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르신 일을 위해 시간을 냈던 것입니다. 노아는 단순히 믿음을 가지도록 다짐한 것이 아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29살에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사역한 지 벌써 5, 6년이 됐을 때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전에도 한 5, 6년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제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한밤 사이에 사역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생각지 못했지만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사역이라는 것은 참 퍼주는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먹고 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 미술과 컴퓨터 앞에 앉아 디자인만 하던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려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3박 4일 캠프에서 50명치 음식을 한다는 것은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로서 제 옆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르치는 자리였고, 때로는 음식 준비하는 거였고, 또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울며 말씀으로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멀리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했기에 이 사역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비슷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만 받고 직접 이것들을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부담이 되지도 않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은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천할 때 유익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역지에 직접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믿음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 직접 뛰어드는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자세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초점을 보면 저자는 복음을 설명한 후 이 복음을 나누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귀한 복음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아름답죠, 그죠? 하지만 마음을 향한 이 질문을 합니다. 저희 마음을 향한 이 질문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성경적인 믿음의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땅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며칠을 기다린 것이 아닌 그의 평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진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에도 있지만 그에게 말씀이 드디어 주어졌을 때 곧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또 매주일 교회에 찾아와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기도로 재충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 우리의 믿음을 행할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께서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누시게 됩니다. 아니면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직장 동료나 아니면 격려가 필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적인 믿음으로 이 기회를 잡으시나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때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 그 전쟁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종으로 끌려온 상황에서 왕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기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벅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들은 믿음을 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만 해도 많고 다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에게 있지 않은 여유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진정 보기 위해선 저희에게 먼저 그 조그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나중에란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지금의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이 나중에 그 큰 믿음의 결정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삶을 모든 것으로 계산적으로만 본다면, 삶의 모든 것을 이익으로만 본다면 믿음의 삶 또한 말도 안 되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믿음이 믿음을 낳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송가에 있는 470장, 이 470장은 시카고의 법률가였던 스패포드 작가가 썼습니다. 1873년에 아내의 건강을 위해 의사의 권고를 따라 가족이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이 생겨 함께 가지 못하고 아내와 아이들만 먼저 보내게 되는데,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며 네 딸이 모두 죽게 되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를 받았다는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급히 아내를 만나기 위해 비극의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이 찬송가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오늘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고 있는 이 찬송은 믿음이 불가능할 때 믿음을 택한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또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내 생각대로 맞아 떨어질 때, 아니면 내 상식에도 가능성이 보일 때만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뜻밖의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이게 부모로서 제가 깨닫는 것은 아이들이 저희를 얼마나 믿나라는 거에 가끔 놀라게 됩니다. 매튜는 매튜가 이제 2월 되면 6살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몸집이 작기 때문에 안기고 점프하고 가끔씩 스트롤러도 타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침대에서 점프해서 아빠한테 안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점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빠를 믿는 거구나 딱 생각하게 되는데, 어쩔 때는 제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점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나를 잡아서 괜찮은데, 가끔씩은 제가 옆으로 돌고 있을 때 점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옆으로 돌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팔이 안 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근데 애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그래도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점프를 하고, 아빠를 그 정도로 믿는지. 엄마한테는 또 안 해요, 그거를. 근데 아빠한테는 무조건 앞이 됐던 옆이 됐던 뒤가 됐던 막 점프를 곧바로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생각할 때 이게 또 얘가 이런다는 걸 아니까 얘가 제 주위에만 있으면 저는 괜히 저도 모르게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몇 번 이게 일어나고 나니까 얘는 막 그냥 TV 보고 있는데도 나는 괜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받아야 할 준비를 괜히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런 걸 보이게,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삶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에게 저희의 믿음에 보답을 해주실 준비, 저희를 축복해 주실 준비, 저희가 상상치도 못한 것들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가 행동으로 옮기고 진정 이때까지 쌓아둔 지식과 사랑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 삶 속에 벅차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믿음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그런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